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립시다.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자. 네. 우리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자. 진리 안에서. 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함께합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가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70억 인구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종교가 그리 많지 않아요. 70억 인구의 종교 통계를 내보니까 23%가 이슬람교예요. 심각합니다. 15%가 천주교입니다. 13%가 힌두교입니다. 기독교는 몇 프로 될까요? 기독교는 4위, 11%입니다. 불교 7%. 그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지금 교회 안에까지 종교 다원론, 다원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들어와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심지어는 WCC라고 하는 단체는 모든 종교는 통합하자 해서 같이 모여서 불교하고 기독교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해요. 부산 이대 교수가 부산에서 WCC 총회할 때 몇 년 전에 제일 먼저 무속인 교수가 먼저 신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절 보면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드리는 자는 멸하리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참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만.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요. 저는 중국말은 잘 못하지만 중국의 의미는 한문을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높을 상자를 쓰고 황제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의 황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쌍띠 이렇게 불러요. 가장 높은 곳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영험한 무속인일수록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무속인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무속인이 구원을 막을 수도 없고 구원을 줄 수도 없어요.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귀 손에서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속인들이나 귀신 우상숭배는 귀신에게 끌고 들어가는 일만 하지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어요? 시작. 참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중요합니다. 참신이신 하나님만, 이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사상 싹 엎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복음전에서 제사는 이건 아무 무용지물이구나, 아무 의미도 없구나 라고 깨닫게 해서 가정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건지신 분은 애굽의 태양신이 건져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400년의 애굽 생활의 고통이 끝이 났어요. 바로왕의 학대도 끝이 났어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도 끝이 났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줄 믿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0장에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고 21장에 너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축복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22장 오늘 또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진짜 섬기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부를 해롭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지극히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니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했다?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가장 큰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무속인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될 때 큰 신한테 가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영험한 분들은. 가짜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가지고 말해주지만 진짜 신받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진짜를 말해줘요. 내 힘으로는 못한다. 큰 신한테 가야 된다. 그 큰 신이 하나님이에요. 큰 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참으로 믿는 거예요. 참신으로. 신 중에 신은 이분밖에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은혜만 생각해도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해가 지고 그 사막에 불어오는 그 찬 공기 찬바람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담요를 쓰고 있어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불기둥으로 밤에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통과하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진멸된 것을 보고도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돼야 돼요.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참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이 신앙 고백은 놓치면 안 되는구나. 참신이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야, 이게 왜 은혜냐?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누릴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오늘 분명히 뭐예요? 광야길 가는 중간도 날마다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꼭 홍해를 가르고 그때만 하면 되지 않아요. 가나안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랬어요. 홍해를 지금 가르고 홍해를 벗어나서 이제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 600기가 부대는 다 전멸됐어요. 그때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한 중에 여호와여 신중에 당신과 같은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신 건 맞지요? 그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13절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뭐 하시고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 가나안까지 뭐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건짐받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을 광야길에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거룩한 처소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시작 주의 기업의 삶에 뭐 하시겠대요? 심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러니 오늘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우리를 출애굽하시고 광야길에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기업의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되 거룩한 처소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신중의 신이구나. 참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날마다 돼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부터 평생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보세요. 여러분 다른 신들을 많은 것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애굽에서 봤던 것들이 더 많아요. 애굽의 피라밋이 3개나 돼요. 어마어마한 피라밋. 여기서 하나님 아닌 신에게 제사예요. 이 신전에서. 이 애굽 땅에서는 신이 크게는 2개 신이 있어요. 태양신, 라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태양을 보고 제사를 드려요. 또 죽은 자의 신이 있어요. 죽은 자의 신,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런 신에게 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400년 동안 봤단 말이에요.
애굽의 문화가 전부 무슨 문화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 아니에요. 귀신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으니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은 그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봤던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누구세요? 참신이신 누구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어요. 우리는 이상한 것이 인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참신이신 하나님보다 금송아지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니까 돌판 2개를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금덩어리를 불에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팍 나오더라. 이게 우리가 조금만 놓쳐버리면은요, 이 빈틈에 금송아지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참신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잘못된 애굽 문화가 뿌리내리고 애굽 귀신의 세력이 체질되어 버리고 애굽의 우상이 이들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문제와 사건 앞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어떤 환경이라도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원망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참신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하나만 인정하면, 참신이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 광야길은 통과될 줄 믿어요. 광야길은 통과되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보여요. 참신 하나님만 인정하면 광야길 동안에 인도하심에 보여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들 마음에 담겨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보여요. 할 일과 갈 길들이. 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구나. 내 이웃에 해를 끼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구나.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진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이걸 놓치니까 또 70년 또 포로로 가는 거예요. 70년 포로에서도 하나 고백하면 돼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시대를 보고 진짜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는 진짜 눈물 없이는 못 읽어요. 예레미야에 막 가슴 저미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잖아요. 그 시대를 보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1절로 5절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산에서 벤 나무 가지고 기술 가진 자가 도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래. 그걸 섬기면 되냔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며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는 것 사람이 갖다 놓고 가서 뭐래요 또? 가서 절하고 있잖아요. 봐달라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귀신의 역사에서 우리를 잘못된 걸로 끌고 가는 거지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냥 돌멩이고 그냥 목각인데.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 감사하지요? 그래서 6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시작. 주와 같은 이가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주와 같은 자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0장과 11절에 이렇게 10장 10절 봐봐요. 오직 여호와는 참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래. 아, 맞다. 여호와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오직만 들어가도 대단한데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하는 순간에 막 가슴이 얼마나 시원한지. 오직 여호와는 시작.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그분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 알잖아요. 지난주도 봐요. 한 군데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뭐 몇백 명, 몇천 명 그냥 우수수 무너지고 건물도 우수수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꼼짝 못해요. 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진동하면 끝나는데 땅이 진동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분노하시면 이방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지치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뭐 할 것이다? 우리는 망할 것을 섬기지 말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길, 여러분들은 지금 참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랬더니 아멘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섬기실래요? 이제 참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만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언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은혜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떤 면에 말로 표현이 안 돼야 돼요. 무엇으로 말로 되겠어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말로 되겠냔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가 가사 내용이 진짜 의미 있는 내용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갈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대를 회복시킬까. 그래서 약속하신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실 계획을 하시고 회복을 예언하시고 회복하겠다고 성취하신 분이 성경 66권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건져낼까 이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아담과 하와를 건져내야 되겠구나.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겠구나. 이 계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계획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질 줄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에서 건짐을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만 믿으면 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시간이 안 맞았어요.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오셨어요. 저를 잠깐 좀 만나고 갑시다 했더니 오셨어요.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페이퍼 2장에 한 30분 동안 정확하게 복음을 알려드렸는데 알아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셨어요. 지금부터 이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지난주는 안성에 제가 집회를 했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자매가 서빙하는 자매한테 손님이 없길래 복음을 말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예 안 믿는데 그런데 자기 언니가 믿으라고 자꾸 교회 나가자고 너무 성화를 부린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안 중요하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알아야 된다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금방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그 얘기를 우리 언니한테 좀 해줘야 된대. 언니가 교회만 나가라고 하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그래 그 다음날 또 같이 이제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그 언니가 처음으로 그 교회 얼마나 이름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서울에서 안성에다 교회를 낸 교회예요. 높은 뜻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더니 목사님 제 주변에 널려있대 지금. 이분이 대학 교수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파갖고 쉬면서 자기 남편 사별하고 막 어려우니까 요즘 그냥 아무것도 이제 무기력 상태예요. 대학에 뭐 강의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내 주변에 널려있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모르는데 목사님 이렇게 간단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왜 설명을 안 해줬냐? 내가 안 해줬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언약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 하나님만이 참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의 주인공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거지. 마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요? 못 섬겨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 믿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신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시잖아요. 20장 10계명 주시지 21장에 종의 자리에서 벗어난 축복을 허락하시지 22장에 하나님만이 참이라고 말씀하시지 계속해서 말씀 주세요. 23장 가면 더 멋있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가나안 7족속들 다 쫓아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그 땅을 차지하게 하면 완벽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안 믿어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와놓고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잖아요. 약속으로 안 믿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마 그랬더니 안 믿어요. 사라에게도 말씀을 주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으로 믿습니다. 약속으로 믿는 순간에 내 마음에 담겨져요. 내 믿음의 그릇에,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진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뭘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향하여 뭘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뭘 원하시는지가 보인다니까요. 지금도 걱정할 필요 없고 미래의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셔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완벽하신 하나님, 참 신신 하나님이 언약만 주신 게 아니고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도 선물이지만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해 보세요. 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내가 복음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야지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야 그리스도가 각인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셔야 돼요. 사람 여러분의 힘으로 못 고쳐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물러야 고쳐져요. 여러분 길, 여러분의 습관, 체질 여러분 못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써도 안 돼요. 능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지 능으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냐고, 왜 못 하냐고 자꾸 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시면 끝이 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잘못된 체질도 바꿔주실 줄 믿어요. 이런 오직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봐요. 메마른 사막길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었으면 나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자기 힘을 내가지고 사방을 다니는데 꼭 썩은 고기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막 헤매고 다니잖아요. 아무리 헤매도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영혼을 썩은 고기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헤매고 있는 오늘날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마음에 예레미야 같은 마음이 든다. 이건 정상입니다. 저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가 젖을 달라는데 젖을 줄 자가 없구나.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밥을 달라는데 밥을 줄 자가 없구나. 그런 현장을 보고 예레미야가 애곡하면서
고백했던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성령의 힘 얻어서 복음을 전하여 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문화권이 다는 저 영혼들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저런 영혼들에게 선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다가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만 붙잡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 보세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나를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가 역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부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 주권이에요. 그분 안에서 성자 예수만 붙잡고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을 돕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돕되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역사로 돕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완벽하신 성령이십니다. 재창조의 성령의 완벽하신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개입하시면 과거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과거의 잘못된 모든 상처는 발판됩니다. 현재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미래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참 신신 하나님만을 섬기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그 축복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